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해서 13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강단을 기억하시죠? 우리 지난주 강단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청소년부도 새롭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25년의 한 해가 이제 주어질 텐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응답을 받고 싶은 것은 저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가 한 해는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청소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총회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1년 계획표도 세우고 했는데요. 우리 한 해 25년 한 해가 딱 지나고 나면 우리 고등부를 졸업하는 아이들만 꽤 돼요. 영서 내년이면 이제 졸업반 되죠. 그죠? 주희 졸업반 되죠. 그리고 여기 또 예은이 있고 그 다음에 민주, 그 다음에 오늘 아는데 현빈이, 희철이, 봐봐요. 절반이 나가요. 맞아요. 제가 거기서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전도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된다. 특히 청소년부가 돼야 된다. 보세요. 지금 이제 25년 되면 유일이 한 명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가는 애들은 우르륵 나가. 그죠? 우리가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주신 말씀처럼,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현장에 이 말씀 운동을 할 사역자로 딱 서야 돼요. 주모님, 저는 어린데요. 저는 아직 학생인데요. 아니에요. 우리 어제 렘넌트 데이 때 목사님께서 개각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셉을 통하여서 공부 좀 못해도, 나이는 좀 어려도, 지식적으로는 부족해도 뭐는 될 수 있어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요셉은 노예였는데 영적 서밋이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혀있고 누명 썼는데도 영적 서밋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총리가 됐는데도 총리와 상관없이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기억해야 돼요. 나는 말씀 운동할 사역자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느냐? 남은 자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사야가 물은 거예요.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 이 땅이 황폐하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없어지고 황폐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죠?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다 없어졌는데, 다 없어지고 남아있는 그 10분의 1 그것마저도 다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주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시대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과 지역이. 그때 하나님 뭘로 부르셨나요? 여러분들을 남은 자 그루터기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세웠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남은 자로 부른 게 아니고 뭘로 불렀다고요? 이 황폐한 땅을 살리라고. 그 황폐한 땅에 영적인 단비를 부을 남은 자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그럼 2025년 한 해는 어떻게 되냐? 진짜 말씀 운동할 우리 청소년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말씀 운동을 봐왔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절대 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조차를 사용할 수도 없었을 만큼 아주 위기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상황이요, 어땠어요? 이 세계복음화, 이 말씀 운동을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 시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다 잡아 가두잖아요. 이 초대교회를 잡으려고. 여러분, 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우리같이 이 건물 초대교회 십자가 하나 있고 그 교회를 보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 있는 전도하는 많은 이 교회들을 보고 그때 당시 초대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걸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죽했으면 다락방으로 들어가 숨어서 했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많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나 다가오는 문제나 내 눈앞에 지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현실들을 직시하지 않았어요. 직시는 했죠. 그렇지만 이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무엇을 봤느냐?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나의 어떤 모습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에 귀를 기울였고 여기에 눈을 맞췄어요. 하나님의 언약, 바로 그 음성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문제 오고 상황 앞에 놓이면 어떻게 되죠? 자기께 나와요. 자기 중심대로 해요. 그게 도망을 가는 거든 피하는 거든 뭐 부딪혀 보는 거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느 상황 어느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성령 인도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귀 기울여 있어야 돼요.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가지고 절대 나의 상황과 현실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초대교회는 이거 하면 죽는다니까요. 잡혀가거나 죽거나. 근데 어떻게 했죠?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걸로 끝났다. 네가 그 언약 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룰 것이야. 그죠?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말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다락방에 앉아서 뭐 했어요? 집중하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이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섰던 초대교회, 언약 붙잡았던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있는 현장, 절대 불가능한 현장인데 하나님 앞에서 보는 현장은 어떻게 해요? 전부 문이 되었어요. 오순절날 15나라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절기 때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죠? 그 15나라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가 성령에 충만한 걸 봐버렸어요. 오죽하면 그들은 깨달을 수 없으니까는 술에 취했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뒤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15나라의 문이 열려가지고요, 이곳에 뭐가요?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요, 5천 제자가 일어나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거 하면 죽는데 잡혀가는데 문은 막 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문제, 여러분 눈앞에 나오는 어떤 위기, 갈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표가 학업의 시간표잖아요. 그것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세요. 그러면 그 공부가 여러분들이 하는 달란트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전문성이 전부 살리는 일이 쓰이게 돼요. 하나님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걸로 인해서 뭐 하기 위함이다?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그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학업도 여러분들의 달란트도 전문성도 더 나아가 친구들과의 그 만남 속에서도 그 어제 포럼들 들어보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힘이 없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어요. 아이들의 소리는 듣고 속으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해가 안 되고 왜 나는 복음 가졌으니까. 그죠? 세상의 어떤 이론과 지식과 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내가 볼 때 내가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건 알겠는데 근데 뭐예요? 그들에게 정확한 답은 못 주고 있어요. 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 공부 열심히 잘해서 그 지식을 가르칠 거예요? 진짜 복음 가르쳐야죠. 복음 말해줘야죠. 내 친구 나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딱 확실하게 바랍니다. 나는 말씀 운동할 사역자다. 현장과 시대 살릴 남은 자다. 그렇다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을 할 사역자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막 대화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죠.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담겨있는 그 뭔가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같은 자녀, 그게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 자녀들이라도요, 이 엄마와 아빠와 이런 마음이 안 통하면 대화 안 돼요.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시기 때, 막 사춘기 시작할 때, 다 방문 닫고 들어가 있잖아. 엄마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 운동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계복음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세요. 그죠? 그 친구를 살리고 안 살리고는 내 입에 어떤 재능과 재주와 말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 아이가 산단 말이죠. 근데 그 일에 그 시간표에 딱 맞아지게끔 쓰임받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아지게끔 하나님의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의 사인이 내게 먼저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뭘 살리든지 하지. 내게 말씀이 없으면 그 친구가 내게 다가와도 내가 해줄 말이 없어.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하는 말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겠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천지를 창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확인하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창조의 말씀이다. 창조의 말씀이란 뭐냐면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당연히 땅의 흙으로 만들어서 생기를 코에 불고 맞는데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대로 창조됐다니까. 여러분, 그 증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좋지만 뭐는 하지 말라고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먹었던 행위도요, 그것도 죄지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놓친 것이 그게 바로 원죄예요. 그 결과 하나님 떠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게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그게 바로 사모늘이에요. 나한테 뭘 올리기 위해서 쓰고 하는 그것이 사모늘이 아니고, 오늘 뭔가 내가 안 하면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뭔가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 인도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내 안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담는 그 시간이 바로 사모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으면 살고요, 말씀 놓치면 죽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과 그 뜻과 그 계획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게 말씀이 없는데. 그게 뭐예요? 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재앙과 멸망이 뭔지 아십니까? 꼭 재해가 오고 문제가 오고 재난이 오고 여러분들이 이기고 와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인 말씀이 내게 없다면 그게 죽은 것이고 그게 최고의 재앙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재앙으로 보일 거예요. 모든 게 내게 문제로 보일 겁니다. 정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들어온다면 생명 그 자체가 내게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문제가 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으로 보여요. 문제로 안 보인다니까. 이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느냐? 각 사람의 임하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갈 때 나의 현장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굳게 붙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내 속에 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언제, 어느 게 성취되느냐?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나의 지금 앞에 있는 주목님이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믿고 붙잡고 여러분 속에 오늘도 임할 때 성취시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찾고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힘으로 내가 말씀 붙잡지 못하면 나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이 말씀은 나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티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상의 문화들 앞에서는 나는 꼼짝도 못하는 나. 힘을 주지 못하는 나.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의 현장을 살려요. 그게 여러분 말씀 운동화 사역자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먼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 운동의 사역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렘넌트들 웬만하면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구원의 길에 미쳐 있어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그지만 뭐해라? 이거는 전도자의 사역자의 기본이다. 학생이 학교 가는데 책가방 안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도 들고는 다녀요. 안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유행이 뭐냐면 이렇게 매는 책가방이 아니었어요. 약간 이렇게 메고 있는 그 크로스백 같은 그런 거. 여러분들 예전에는 많이 하더라고요. 이렇게 등이 이렇게 약간 등껍질 같이 이렇게 큰 거. 근데 거기에 막상 열어보면 뭐 들어가 있는 줄 알아요? 필통 하나 정도 들어가 있어요. 책 하나도 안 들고 다녀요. 그리고 겨울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많이 유해졌는데 저 때만 해도 머리 길 수도 없고 여자들도 지금 이런 머리 못해. 귀 밑 3cm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가 다닌 학교가 너무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만큼밖에 못했어요. 학교 딱 들어가는 교문 즉시 바로 패딩 같은 거 다 벗어야 돼요. 그런 거 그냥 들어가는 정도. 그런데도 책가방은 다 들고 다녀. 공부 안 하는 아이들도.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앞으로 이 중고등부를 살릴 렘넌트요 남은 자라면 이거는 기본이다. 현장에서 한 사람을 만나 이 구원의 길을 전해보는 것과 10사람을 만나 전해보는 것과 100명을 만나 전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되느냐? 내가 살아요, 진짜. 내가 산다는 말이 여러분 뭔 말인지 지금은 이해 못할 거예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해될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이 내가 늘 듣던 말씀이 아니라 생명 살리는 말씀이 맞구나로 인정이 되고요. 확인이 되고요. 나만의 구원의 길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할머니를 만나든 우리 여학생이 덩치 큰 아저씨를 만나든 두렵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도 떨은 적이 많다니까. 학교 다닐 때 목요일날 캠프를 가는데 목요일마다 전도 캠프를 가요. 공원에 앉아있는데 문신 이따만 채가지고요. 금목걸 해가지고 딱 다리 끼고 담배 피는 분 한 분 계셨어. 아무리 씻고 봐도 그 사람밖에 내 눈에 안 보여. 못 다가가겠는 거야. 세영이 다가갈 수 있겠어? 못 다가가겠는 거예요. 진짜 그 자리에 근데 있잖아요. 참 신기해요. 10분이 지나고 담배를 계속 줄담배를 피는데도 나가지를 않아.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됐게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요. 구원의 길을 싹 다 듣고요. 복음 영접은 하진 않았어요. 다 듣고 그때서야 자리를 뜨는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짜 이거 준비하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붙이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내게 임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임해지냐면 기도할 때 내게 임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겠다고.
요절은 쓰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네가 구하지 않았잖아. 근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해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여지없이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기도하길 원하세요. 어떤 기도? 언약 기도.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잡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나에게 언약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뭐냐면 영서야 너가 내 안에 거해. 하나님 찾아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지금 들어오는 그게 기도예요. 이게 되어지면 끝입니다. 진짜 올바른 기도는 문제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확인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왜? 내게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인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성취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나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학교에 보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복음 전하라고 보냈더니 시위대 때 갇혀버렸네. 감옥에 갇히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 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뭐해라?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난 감옥에 있는데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가 가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 하잖아. 하나님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내가 응답하는데 어떤 응답이 있느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겠지? 내가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응답해 주겠지?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이게 뭐냐? 말씀 사역자의 기본.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않고 내가 현장에 간다? 현장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치이고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불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불렀다고 했는데, 황폐해져 있는 그 땅을 바라보아야 될 우리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전부 거기에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전전긍긍하지 않고 진짜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그 답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15나라의 문을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초대교회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뭐 붙잡았다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조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뭐라고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되어지는 문들이 열릴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났던 친구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고등학교를 같은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1학년을 제하고 2, 3학년을 같은 반 했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찐친이지, 찐친.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나랑 지내면서 나는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든지 나는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늘 같이 노는데 바빴지. 말도 잘 통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매일 만나서 연락하고 노는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었으니까. 교회에서는 맨날 전도해야 되고 나는 전도자라 그러고 근데 나는 관심 없고 나한테는 문제만 쌓여가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문제를 셌다니까요. 문제가 이렇게 내가 몇 가지 문제가 있는지 셌어요. 그럼 만약에 4개야. 기도해서 하나 응답받았죠. 그럼 2개가 찾아와. 그럼 5개 됐죠. 그래서 또 기도해요. 그래서 응답 한 2개 받아요. 그러면 막 4개가 막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막 전도에 관심이 없어. 내 문제 해결하기 바빠. 근데 진짜 내가 깨닫기 시작하고 고3 말에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3 말에 정말 깨닫고 전도지 쓰고 전도지 챙겨가고 이 노트 조그만한 노트 2개 이렇게 항상 들고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는 전도지 노트, 그러니까 명단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노트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작은 노트에는 뭐 했냐면 나의 일기를 썼었어요.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일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한 번은 한 겨울이었는데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미칠 것 같아요. 내가 전도자가 맞다면 오늘 하나님 내게 증거를 주세요. 지금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내가 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자라면 한 영혼 붙여주세요. 그렇게 딱 쓰고 갔어요. 그 딱 진짜 덮어놓고 바로 갔다니까, 학교를. 붙여주셨을까 안 붙여주셨을까? 한겨울인데 한 사람이 있어야지. 하나도 없어. 그러고 와서 딱 한 30분 만에 와서 앉았어요. 또 일기 몇 날 며칠 몇 시 또 썼어요. 하루에 한 번만 쓴 게 아니야. 막 그냥 틈난 대로 썼어요. 하나님, 난 전도자가 아닌가 봅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거 하기 시작하면 되어지는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데요. 오늘 이사야를 봤잖아요. 이 이사야가 기도한 거잖아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망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포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뭐 했어요? 이 말은 이사야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앞으로 올 재앙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로 보고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렇게 했단 말이죠. 현장을 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어요. 그때 뭐라고 답 주셨죠? 오늘 말씀처럼 이사야 6장 13절.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들이 있다. 렘넌트. 그 말씀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다니엘에게 들어가고 새 친구에게 들어가고 에스더에게 들어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현장에 봤어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이 탁 환상 중에 데리고 가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니까 뭐가 보여요? 아주 심히 마른 뼈가 보여요. 그 마른 뼈가 너무 말라버렸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여러분들의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군대, 영적 군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에스겔서 47장을 보세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먼저 차야 되냐? 여러분 자신들에게 먼저 차야 돼요. 발목이 아닌, 무릎이 아닌, 허리가 아닌, 가슴이 아닌 어디? 넘치지 못할 강이 돼버려야 돼요.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딱 가기 시작하니까요, 내가 딱 살고 나의 현장을 가는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사는 거예요. 나무가 살고, 심이 말랐던 바다가 살고, 물고기들이 살고. 그 말은 뭐예요? 말씀 잡고 가는 모든 여러분들의 현장을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방향만 내가 좀 맞추면 돼요. 그 말씀 잡고 내가 조금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현장은 하나님이 여셔요. 결론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망대. 이게 망대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각 초소에서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망대를 세우시길 바라요. 망대가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어떻게 있어요? 24시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어두우면 빛만 밝히면 돼요. 그죠?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며 빛만 비추고 계세요. 그러면 그 빛 앞에 어두움은 따라 붙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제 한 해가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원단의 말씀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하라? 망대. 이것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정체성인 정말 그 남은 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폐해진 나의 현장과 이 지역과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나의 현장에서 24시 망대로 서서 말씀 잡고 기도했을 때 정말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살리는 말씀 운동의 사역자의 축복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